Show me your glory.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달라요.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을 해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보거나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차가우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를 정도로 차가운데, 지금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함께 이것을 조합해 보면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절규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여자가 시끄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좀 고쳐서 보내주면 안 됩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말고는 다른 곳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여자가 졸라대니까 우리 아들에게 줄 양식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인과 딸을 개라고 표현해버리는 몹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줘 버리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을 전혀 어떤 따라 배울 만한 모습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냉담하고 모질게 한 불쌍한 여인을 대했죠. 거기다가 인종차별주의적인 이런 발언을 했죠. 또 내가 세운 원칙, 이스라엘 어린 양을 위해서만 나는 왔다라고 원칙을 제시해 놓고 이 원칙대로 본인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변덕쟁이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예수님의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분이 아니시고, 냉정하고 무정한 분도 아니시고,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전후의 사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전통을 세워놓고 그 전통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트집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문법으로서의 율법, 이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다듬해 놓은, 더해 놓은 이 전통, 이런 율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서의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전 율법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후자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을 오히려 어겨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깨트려버리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일에 선두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짐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거룩한 율법의 정신이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짓부렁이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위선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았잖아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똑같았단 말이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었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언을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언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록 전통을 어겨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제자들 역시 사실은 유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이 몸에 밴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딱 갔더니 예수님을 어떤 여인이 찾아와요. 이 여인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좀 이제 보시면 저 밑에 갈릴리 바다 파란색 바다가 이렇게 호수가 있죠. 거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결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고 이제 트집을 잡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여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써진 데는 레바논이죠. 그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연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이 굉장히 이제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정체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이제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교육을 좀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온 것뿐이죠. 이 지역들, 이 도시들은 이제 이방 땅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인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에,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굉장히 누릴 수 있는 이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을 페니키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여기를 베니게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수로 베니게 할 때 이 수로 베니게가 이 페니키아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니게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지금 이제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그 전 시대가 뭐죠?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지역을 로마가 시리아 주로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그 위쪽이 이제 다메섹이 있는 이쪽이 이제 시리아인데 레바논 이쪽도 전부 시리아 주로 전부 다 편입을 해가지고 같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리아 더하기 페니키아 이렇게 합쳐가지고 시로 페니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뭐냐면 수로 베니게인 겁니다. 이것에 속한 지방이 어떤 지방이었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분상이 이제 어떤 신분이에요? 헬라인인 거예요. 헬라 시대 때 이 땅을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이 헬라인이거든요. 헬라 제국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지금 이제 헬라를 먹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민권은 뭐예요? 헬라인인 겁니다. 그리스 시민권자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누구를 대상으로 써졌다고 그랬죠?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여인을 소개하려면 어떤 표현이 제일 적당하겠어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면서 동시에 수로페니기아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로마식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써져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졌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져 있는데 수로베니게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불렀거든요. 가나안 사람들 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증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예식을 종교 의식으로 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주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이 사람을 가증한 여인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가증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가 됐건 마가가 됐건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누가 진정으로 가증한 여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증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가증하다고 여겼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막 질렀죠. 그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뭐죠? 딸이 그만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풍요를 누리고 있고 좋은 땅에서 페니키아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 누구도 이 귀신을 쫓아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을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흥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당할지 이미 알고 있지만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딱 등장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딱 느끼는 감정은 뭐겠어요? 저 가증스럽게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을 이제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진짜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이방 땅을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이라면서 또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부정할 때에 제자들도 또한 그들의 편승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가증한 사람이 누구고 진정으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증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뭐라고 호칭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메시아를 어떻게 지칭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냉담하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겠어요? 계속 부르짖겠죠. 제자들이 이제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빨리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침묵은요, 이 여인에 대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제자들을 향한 침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호칭에 대해서 침묵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유대식 호칭으로 부른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호칭보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놓쳤던 부분인 겁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에 침묵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의지임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어요. 제자들도 또한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랐지 마음, 진심을 보여주는데 실패를 했어요. 과연 진정으로 가증스러운 자는 이 여인일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일까? 진정으로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찾아오는 어떤 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여인의 절규를 더욱더 절실하게 만들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발 좀 이 여인 좀 고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통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통제가 안 되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절실해진 이 엄마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 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발 좀 그녀를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보내달라는 말은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만 고쳐서 보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아닌 제자들이 부탁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과 제자들 모두에게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셨지만 여인의 끈질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외적인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변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원칙을 세우면 원칙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전혀 고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방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고 또한 이방 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간청을 원칙을 깨면서까지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원칙주의자시거든요. 원칙을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 깹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당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고 율법의 기초로 거기에 은혜의 법을 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 받아야 하는 유대인들이 지닌 그 한계, 이것을 극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역설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데가볼리 지방에 왜 예수님께 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7병 235. 똑같은 사건을 누구한테 베풀어줘요? 이방인들한테 베풀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양들을 위해서만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대변해서 그녀의 청을 들어주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너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너네가 갖고 있는 그 원칙을 스스로 깨버리고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정교적 틀 안에 gat혀서 부정한 이방인은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대뽀로 막 달라드는 귀신 들린 딸의 그 엄마가 너무 절규를 하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그냥 빨리 고쳐서 내보내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종교적 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 틀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한테까지 들이댔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제정했잖아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한테 감히 율법을 들이대면서 꼴사나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전통에 묶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더 극적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더 극적인 것이고, 이 한 사람이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극적인 거예요. 가증스러워도 괜찮아, 죄인이어도 괜찮아. 그러나 진심으로 나를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목말라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땅을 찾아서 예수님이 올라갔던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는 자녀들한테 떡을 주러 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기로 한 이 떡을 내가 어떻게 개들한테 던지겠느냐. 이 개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인과 딸에게, 귀신 들린 딸에게 너네는 개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을 개라고 칭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인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창조주시잖아요.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기가 만든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개라고 부르시는데도 그 모욕을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매달려서 은혜를 입은 한 여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욕을 견디면서까지 달려나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쟁취한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가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통적인 유대식 교육법인 문답법으로 지금 여인과 제자들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 여인도 알아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그녀에게 들려주면서 그녀의 생각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합니다.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인아, 유대인들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될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래?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이 비유로 자기도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만 개들도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너무 지혜로운 대답이었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개처럼 여겨줘도 괜찮아요. 내 딸만 고쳐주세요. 절실함이 있죠. 그러나 이 절실함 속에 뭐가 있어요? 진심이 있는 겁니다. 진심. 입술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개처럼 낮춰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은혜도 아니고 그냥 부스러기 은혜, 빵 쪼가리 은혜, 빵 가루 은혜, 이것만 갖고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거라도 주세요.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개라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이 여인은 반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개가 되어서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나는 몸뚱아리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만 갖고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주식이 넓고 납작한 빵이 있어요. 이렇게 넓게 생기고 납작하게 생긴 이 빵, 이렇게 동그란 빵이 아니고 그 빵을 각종 야채에다 이제 곁들여서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나서 먹고 남은 빵 쪼가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빵 쪼가리들로 음식물을 손에서 이렇게 닦았던 겁니다. 또는 식탁도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빵으로 식탁을 이렇게 닦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훅 던져서 버려요. 그러면 상 밑에서 헥헥거리며 기다리고 있던 우리 생순이가 이걸 또 우리 알파가 이것을 주워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개들이 이 빵을 먹고 배를 부르게 했던 거예요. 바로 여인은 그러한 문화를 자신의 대답에 적용을 했던 겁니다. 아, 뭐라고요? 내가 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빵을 줄 때 주인이 자식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키우는 개한테도 주잖아요. 나 개 맞아요. 근데 개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개한테도 빵 주세요. 라는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래서 입술로만 주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에 부합된 지금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그 위대한 분으로 주님을 앙망하면서 신뢰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목말라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 집에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 예수님이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때문에 네 딸이 이미 귀신에서 노인받았다라고 얘기 한마디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한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여인에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여서 장로 딴 사람, 목사가 된 사람, 권사들이 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절실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정말로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이 어떠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과 똑같아요. 가나안 여인, 가증스럽다고 여겨졌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일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러면 그걸로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고 절규하는 사람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빵이 필요한 곳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빵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영광이 없다 보니까 맨날 부스러기 빵만 먹고 있어요. 남들이 먹다 버린 그 부스러기 그 가루 그거 주워 먹으면서 그거라도 너무 굶주렸으니까 맛있다 좋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께 우리가 찾아갈 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라고 절규하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찾는 한 사람에게 온전한 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린 자처럼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귀신 들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분이 잘 풀리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답답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깝깝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형식으로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으로만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절실함과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는, 헤세드를 누리게 되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절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진정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찾을 자가 누구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자가 누구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정체성의 문제는 반드시 절실함의 문제가 이어져요. 은혜 받을 만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은혜 받을 만한 절실함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절실함을 가지고 올바른 정체성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 내 사업장이, 주님, 내 직장이, 주님, 내 보스와의 관계가, 내 사람과의 관계가, 내 친구와의 관계가, 내 신분이, 내 건강이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 고쳐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친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빵이 아닌 온전한 빵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빵은 부스러기 째째한 거 아니에요. 쪼잔한 거 아니에요. 온전한 빵으로, 그것도 한 덩이가 아니라 두 덩이, 세 덩이 배불러 터져서 그냥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누가 진실된 신앙으로, 진실된 정체성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